참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정말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고 참 은혜입니다. 참 한 주일 동안 참 마음이 세상 일로 인해서 참 무거웠지만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또 찬송과 또 기도와 또 말씀으로 우리의 좀 침체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입게 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우리 시간을 위해서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다음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물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주일 만에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 의탁합니다. 유다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유준옥 자매님 참 먼 곳에서 2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참 오셨는데 몸도 참 성취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 참 자매님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참 마음은 늘 참 교회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참 오고 싶어 하시는데 몸도 참 안 좋으신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저 일산 가까이에 있는 고향에서 버스를 3번인가 갈아타시고 오시는데 너무 멀어요. 1시간만 해도 좋겠어요. 그런데 2시간 걸려서 오시는데 우리 자매님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참 원합니다. 우리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인 유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유다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종은 이 헬라어를 보면 둘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둘로스는 뭐냐면 둘로스의 뜻은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종도 그냥 종이 아니에요. 완전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가다가 우리 목사들을 갖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저는 두려웠어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에서 헬라에서 뜻하는 그 종의 의미를 딱 파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것을 갖다가 입 밖에도 내면 힘들어요. 그래서 나보고 내가 목사니까 당신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면 아니요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그 둘로서 하나님께서 이 종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두려워요. 유다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렇죠?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죄악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두 군데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회색지대는 없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쯤 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부딪혀가면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쁜 세상에 사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천국을 늘 마음속으로 사모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존된 사람임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보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자기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안에서 뺏을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영원히 권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스페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싸워야 할까요? 싸운다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혈기를 부리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발로 차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룩한 믿음, 구원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 성경이 완성이 되질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아주 난무했고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준,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내 자신을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교회를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다른 교리나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이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전에 어디서 살았는지,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기어들어왔다. 여러분, 기어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살곰살곰? 살곰살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옛적부터 정죄받도록 이미 정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옛적부터 정죄받은 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뀌었다는 것은 성적인 방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육체적으로 얼마든지 죄를 범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아주 사탄의 종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너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너의 욕심을 위해서, 너의 죄 짓는 데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용납하는 데 이용을 했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잡다한 신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일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사람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창조 이래 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탄의 교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다른 종교에도, 다른 종교 창시자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것을 드러낸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의 목표는 세계 종교의 일치예요.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천주가 신부가 있는데 파니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니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지만 모든 길은 정상에서 만난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이 사라지면 정상도 사라진다는 말로
에큐메니컬 운동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아주 대변을 한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하거나 빼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고 아주 멋있게 말로 포장을 해버립니다. 이 중에는 영지주의자도 있고 다신론 자들도 있고 자기들이 만든 가짜 예수를 믿는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신천지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파괴시켰고 자기들의 조직 속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데려갔고 심지어 교회들을 아주 통째로 넘기는 악한 짓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주인 이만희가 구원자요, 이긴 자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긴 자요, 영적으로 임한 재림 예수요, 보혜사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교리, 다른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들어오면 우리의 바른 믿음과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에 속한 자들의 결말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이단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이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유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배도해 버렸어요. 이 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서서 다른 우상신들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한번 하늘의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단을 쫓아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다가 따라간 자들 보십시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조직으로 사람을 끌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까? 그것은 진짜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1등 맞는 것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도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곳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긴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더라.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가버린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관계로 늦게 내려왔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짓말로 아주 바꿔버렸어요. 자신들과 자녀들, 가축들을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자기들을 죽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고 난 후에 이제는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들의 결말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20살 이상은 모두가 다 죽고 말아버립니다. 유다서에서 둘째로 이단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 중에는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천사,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영을 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악한 천사는 자기 위치를 떠나버립니다. 자신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천사들을 결박해서 무저강에 가둬버리고 큰 심판 때까지 영원한 쇠사슬로 묶어서 가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귀에게 들려서 벌거벗고 무덤에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이 마귀들에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면 이 귀신들에게 아주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 마귀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깊음 속에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마귀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자기들을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2절.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후에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허락하신지요. 마귀들은 무저갱으로 자신을 보내지 말고 주변에서 무엇인가 먹고 있는 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자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들 그 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돼지들은 순식간에 아주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호수로 다름질 쳐가지고 모두가 이 모든 돼지들이 떼가 몰살해 죽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서에서 말씀하신 타락한 천사들은 처음 자기의 신분, 즉 위치를 지키지 않은 자였었습니다. 또 다른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이 교만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올 때 그 사탄을 추종해서 따라 나온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악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오늘날도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귀신들은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렇게 온갖 범죄를 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를 든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들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범죄는 뭡니까?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그 중에서도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동성애는 동물도 하지 않는 짓이에요. 동물도 하지 않는 짓을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고귀합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방종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타락한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나 흐름이나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성적인 방종, 성적인 타락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만연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만연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잘못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 갖는 것을 갖다가 당연시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총각 처녀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몸을, 즉 순교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나옵니까? 네? 결혼 후에는 한 몸이 된 부부로서 침실을 더럽히지 않고 부부로서의 정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아멘 안 나오네요. 예,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외에도 이단에 속한 자들 중에는 꿈꾸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 즉 음란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의 통치권과 권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멸시가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꿈을 앞세워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고 왜곡시키려는 일도 합니다. 유다서 10절에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요, 이상 없는 짐승들 같이 본능으로 스스로 부패시켰다.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들은 가인의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는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발람은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 행하다가 큰 책망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의 죄를 빠지게 한 아주 악한 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모든 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사는 자는 발람과 같은 자입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다른 자기 동료들과 함께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땅이 갈라진 채로 산채로 땅속에 빠져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도 그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 자는 고라와 같은 자입니다. 이처럼 이단에 속한 자들은 마침내 멸망에 이를 것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단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에 두려움도 없이 먹으며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깜깜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무리 중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만 성도들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고 했습니다. 얼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암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초가 무엇입니까?
배가 항해하다가 암초에 걸려버리면 어떻습니까? 파손되거나 배가 더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의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구름은 비를 내려야 하는데 이 비를 머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구름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말은 참 잘해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않고 자기 유익한 것만을 챙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행함의 열매는요,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맺혀집니다. 봉사가 있어야 맺혀집니다. 사랑이 있어야 맺혀집니다. 드림이 있어야 맺혀집니다. 섬김이 있을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바람에 밀리는 물 없는 구름은 잎은 무성한데 찾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자 그 나무는 그 시로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완전히 죽어버려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소멸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my way,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이나 염치를 모르고 당당하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당당합니다. 부끄러움도 몰라요. 염치도 없어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하늘에서 자기 을치를 벗어나 방황하는 별들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깜깜한 어둠이 영원토록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일까요?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17절에서 19절에서 보면 성도들에게 전에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기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면서 성령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행사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온갖 세상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산적이고 본능적으로 살고 아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려고 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을까요? 계산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을 미혹되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 자신이 튼튼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약하면은, 부실하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이단들의 꼬임이나 그들의 현란한 말에 미혹될 수 있고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과 그 교리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심을 얻는 믿음이고 지옥에 갈 자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된 믿음입니다. 또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음이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나 위협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저 깊은 나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짓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잘 건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싸우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죄 씻음과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죄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다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버리면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차이를 두고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도 사람이지만 잘못된 죄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책망해야 되고 바르게 잡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죄를 눈감아주고 감춰준다면 교회는 거룩함에 많은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운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에서의 이 전도예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요.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 육체로 더러워진 옷차차도 미워하라. 전도는 지옥의 불 앞에서 있는 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형벌이죠. 때문에 전도는 불 가운데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야만이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많은 미혹과 이단들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나 덕이 되지 않는 행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해를 끼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약간 바보스러워야 돼요. 똑똑하면 안 돼요. 똑똑하면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아세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다 똑똑해요. 나보다 안 똑똑한 사람 없어요. 내가 계산적인 것, 내가 이기적인 것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약간 손해보면서 살아요. 뭐라고요? 약간 손해보면서 살으라고요. 주고 양보하고 포스트는 당신이, 나는 세컨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전철에서 전철 타고 가는데 빈자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인이 가방을 갖다 탁 던지면서 권사님 일로 와. 우리 교회는 권사 없지만 집사님 일로 와, 여기 앉아.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할 것은 나의 이득은 다른 사람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얻은 것은 다른 사람의 봉사가 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나는 공짜로 얻어서 좋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다른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 이단들을 경계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과 그들의 결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다서 24절과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이단들과 잘못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